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죽으신 사랑은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전 우리들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4년 충성하지 못했고 새해를 맞이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또 다른 25년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교육자들 신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과 지혜 충만하시도록 말씀에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약물을 돌보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새 능력, 새 사랑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탄핵정국이 하루아피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나라 이민족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한 3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위 목사님과 교역자들은 신년 순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제주국제 무안국제공항에서 난 제주항공기 사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 이 중에 관련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 공부를 보니까 우리 교단 교인 중에 7명이 그 사망한 179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사건을 보고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댓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고 당한 자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그 179명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 가족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고당한 사람들, 불행당한 사람도 보고 저들의 불행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옛날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통치자는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사람이죠. 빌라도는 몹시 성격이 잔인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총독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잦은 지역이었고 말썽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도도 여기서 좋은 평판 얻어가지고 빨리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원 처리를 잘 해줘야 되죠. 그런데 민원이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수로를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큰 하나의 그 군사 요충지죠.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 밖에서 물을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에는 큰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바위를 뚫고 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뭐 화강암처럼 그렇게 단단한 바위는 아닙니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화강암보다는 쉽게 뚫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바위를 파고 수로를 확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활용해서 물을 제일 많은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물게 해서 공사를 하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데 전부 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엄청난 물이 들겠죠. 혹 시골에서 뭐 닭 잡고 뭐 돼 잡는 모습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닭 한 마리 잡아도 얼마나 물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뭐 6월절 오순절 그런 명절이 되면 수백만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럼 보고가 들어왔죠. 아, 그래? 아, 그러면 성전에서 돈을 많이 물어야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1년에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수로 사업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그 성전에 낸 그 성전에 바친 그 돈을 수로 공사에 쓰게 할 수 없다. 막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특별히 그중에 좀 과격한 관리 사람들이 무장 봉기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는 성전을 점거해가지고 데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 모조리 성전 안에서 다 죽여버려요. 성전 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물에 섞게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실로암 망대와 관련해서 이제 수로를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사고 또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 보고도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죽은 그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들을 보고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죽은 179명이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고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그들은 2025년을 맞이 못했고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 가족도 그 179명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 해주신 그 비유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좀 짜투리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한 3년쯤 지나면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3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열매가 맺혔겠지 해서 와보니까 안 맺었어요. 그 다음에 와보니까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무화과나무는 뭐 굉장히 나무가 커서 제목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존재하는 하나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거 무답니까? 찍어버려. 괜히 땅만 버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때 과음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그름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누구겠습니까? 기도하지는 박집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리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중보와 주님의 그 기도와 주님의 그 간청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가 주어지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하나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아니요, 내년은 아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지. 아니요, 내일이 아니 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매일의 뉴스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죽기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에도 몰랐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대 상황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또 임박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내가 갑작스럽게 죽을지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 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굉장한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일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일꾼은 하늘의 천사들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곧 사량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돈을 생각한 시간, 나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 시간, 나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는 시간, 나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애착 갖는 시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 그 시간들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TV 앞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낸 시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이 기도한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오로지 주님만 생각한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의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짧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찢기지 않고 또 한 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과원지기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이요. 만약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면 이 과원지기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준 결과일 것입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무에 무엇을 걸음을 줄 때 두루 파고 낮게 만들고 그게 걸음을 주고 물을 줍니다. 낮은 곳이 생기면 물을 부을 때 흘러가지 않고 물이 그곳에 다 스며듭니다. 낮은 곳에 영양분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고 스며듭니다. 그 높으면 다 흘러가 버려요. 낮은 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전에 먼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낮추시는 겁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려운 일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어려움도 안 주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잔뜩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 안 할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못 낼 겁니다. 즐기느라고, 세상 즐기느라고 정신없이 살 겁니다. 사람은 다 고기수 고기예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계속 높아지니까, 백전백승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기도 안 합니다. 뭐 했습니까? 낮잠 잤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아내를 보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높은 것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내 뜻대로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졌어. 말년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럼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루 파는 그 사건을 허락하실 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걸음을 주시려고 먼저 두루 파주시는구나. 감사하며 낮아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낮아져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죠. 근데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래도 고통당하는 아내가 훨씬 더 마음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많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만큼 눈물이 나지 않아요. 때로는 늙음도 낮춰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시기 전에 늙게 만들까요? 왜 이렇게 수시고 아프게 할까요?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걸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두루 파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류 열풍 세계 곳곳으로 어디 가든 코리아 환영받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파주시는 겁니다.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주님의 이 은혜, 두루 파주시는 은혜, 그름을 주시기 위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강구하시는 아름다운 기도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 가족이,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두루 파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느 때보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지성 유인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육 목사님들, 교육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모든 사람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배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